우리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뒤에서 예배 괜찮아. 예, 오늘 괜찮습니다. 예, 뒤에서 아이들 같이 예배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사도행전 우리 12장 우리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우리 4월 10일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36번째 우리 박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그 사순절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를 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우리 하은이가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하은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남은 치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하은이에게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박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장했다가 또 고난을 만났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고난을 만나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요 쉽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뭐 예배 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 뭐 마냥 그런 좋은 공간입니까? 저한테는 교회가 제 삶이고 제 몸이기 때문에 참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교회가 참 이렇구나, 진짜 교회가 맞구나, 이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두 개의 칼바람을 맞습니다. 한 바람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글라디오 황제 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죠. 그 흉년의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부도맞은 공동체 가운데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흉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흉년이 때로는 교회를 흔들 때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에요. 저 교회가 잘못했거나 죄를 졌거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걸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불어닥친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를 해결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그 헌금을 실어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고는 흉년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적이란 방식이 아니라
형제들의 부조라는 방식을 통해요 흉년 맞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좀 깊이 묵상했죠. 근데 오늘 봤더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봤더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하죠. 경제적 흉년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교회가 정치적인 박해 대상이 된 시대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나 죽이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누구를 죽여야 효과가 있을까? 교회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는 사도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오늘은 경제적 흉년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 헤롯 왕의 칼에 맞아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을까?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악인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심판받을 악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뭐 말로 다 고백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착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도가 칼에 맞아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주님을 충만하게 사랑했던 사도가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우린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흉년과 정치적 박해로 사도가 죽는 이때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요 그냥 막 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때라고 하는 단어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때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때요? 교회가 흉년을 받아 부도나고 사도가 정치적인 악인의 칼이 휘두른 칼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독특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경제적인 흉년으로 교회가 부도나고 사도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주의 몸된 교회가 흉년 맞아 부도나고 사도가 칼에 맞아 죽어서 굉장한 하락, 퇴락, 쇠퇴의 길에 교회가 들어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는 쇠퇴나 하락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카이론,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해석의 틀은 철저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틀을 사용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헤롯에게 뇌물을 줘서 예수교 그리고 사도들을 죽여달라고 도모한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이 두 개의 흉년에 비교될 수 있는 혹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은요, 철저히 주관적이잖아요. 누가 볼 때는 아유 그게 뭐 상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통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내가 아프면요,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뭐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이 두 개의 칼바람 앞에서 우리네 삶에 찾아온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네 삶의 고통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좀 나중에 제가 좀 더 추가 설명하겠지만,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어때요? 이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심과 지지를 더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독특한 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요. 독특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저기 불의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먹을 들거나 소리를 지거나 칼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안 했는데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거나 감옥의 간수들과 싸움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워 잠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건 베드로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통과하면서. 이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깔끔하게 드렸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난과 박해를 묵묵히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저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질문을 던져요. 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제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같은 3년을 같은 반에 했던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을 연대 신학과를 갔죠. 원래부터 목회자가 꿈이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연대 신학과를 갔고 저는 이제 일반대를 갔어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시골에서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1등을 했던, 공부를 잘했던 친구라 신학과에 가서 거기서 과대도 하고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러면서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신학교 교수가 꿈이었던 친구예요. 날마다 고등학교 때 저한테 있게 나는 신학교 교수를 할 거야.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나는 선교사를 할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교사 못 나가고 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졸업하면 20대에 건너가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미국의 한 도시에서 예배 설교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제 소식을 들으니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지내냐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은 마스크를 다 벗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넨 괜찮냐? 우리는 아직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신학교들이 거의 이제 문을 닫고 있답니다. 신학생들이 오질 않는데요. 미국에 있는 교단 신학교들은 신입생을 확보해야 신학교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야 교수들 월급 주고 학교 운영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독립교단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정통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교단 교회들은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돌풍을 맞으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백백이래요. 미국은 그렇대요.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있대요. 그러니 어떻게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교들도 같이 쇠퇴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독립교단, 교단이 없는 독립교단 교회들은 워낙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어떤 틀에 매이지 않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독립교단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독립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네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줘서 우리 신학교는 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친구랑 얘기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마도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넘어올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지 않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랑 통화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역사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들어섰대요. 이미 교회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드러나고 있고요. 쇠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의 열매들이 지금의 많은 교회 개척한 1세대 분들이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시대임을 리서치는 보고합니다. 그런데 지금만 위기냐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다, 미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는 본래 항상 위기였어요. 교회가 태어나고 시작될 때부터 항상 위기였어요. 헤롯의 칼,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 여러분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같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거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묵시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의 이 무죄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를 출산한 여자,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용이 누구를 박해해요? 메시아를 낳은 신부된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요 더 아주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후손 누굴까요? 교회들이죠. 메시아를 낳은 교회, 그의 후손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어둠의 세력인 용과 싸우려고, 용이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들과 싸우려고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할 때부터 고난받는 여자로 비유되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며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용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용은 어둠의 정사와 권세, 사탄으로 비유되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용의 공격과 짐승의 공격을 교회의 후손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위기다. 여러분 너무 시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였어요.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위기다 그러는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어요. 여러분 가장 핍박과 박해가 심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쇠락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무력하게 당합니다. 용에게, 또 짐승들에게. 이거는 사탄을 비유하는 묵시적인 언어인데 교회는 무력하게 당해요. 오늘 본 예루살렘 교회도 무력하게 당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주도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 이따 또 보겠지만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만 해요. 얼마나 무력해요. 형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력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이라도 걸어야죠.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우리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기도만 합니다. 무력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4절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제가 몇 자를 좀 뺐는데 여러분,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14절에 의하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날개를 여자, 교회가 받아서 광야로 날아간대요.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의 낯을 피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는 요한계시록이 말할 때 여러 가지 시간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종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어떠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우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엔드타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 종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과도기 시간을 성경은 종말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라는 이 시간의 언어로 종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교회가 뱀과 용에게 적극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간. 용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용이 삼키려고 해요. 헤롯과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해요. 흉년이 찾아와요.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언제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 종말의 때. 그런데 독특한 건요, 그 한 때, 두 때, 반 때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자,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시간이래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신자 성도들은요,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시간 속에서 양육하신대요.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양육하세요. 어떻게 양육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 고통과 고난받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은 고난이 왜 유익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고통이 돼요. 고통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고 파쇄하고 녹여버리는 그 양육, 그것이 어디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박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걸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지가 이기는 줄 알죠. 용은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양육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세상의 양육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고보를 죽인 건 불이죠.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요, 역사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있어요. 그는 출신이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이방인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호시탐탐 저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 유대인 출신의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선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자신의 왕권과 정치력을 강화하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헤롯이 자꾸만 합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명분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헤롯은 관심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마음, 민심을 얻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를 강화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헤롯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헤롯이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다 헤롯이죠. 근데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을 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예언을 헤롯 왕에게 구합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동방에 온 박사들에게 뇌물을 주죠. 그 왕을 찾거든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계시를 따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본토로 돌아갈 것을 듣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그리고는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유아 살해 정책을 헤롯 왕이 내밀죠. 그때 예루살렘에 피바다 사건이 일어나요.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성공이 되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 하나님이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취하라 라고 헤롯은 배웠고 그런 양육 방식으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박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헤롯 대왕이 성공함에 취했던 그 헤롯 가문의 지혜, 양육 방식과 충돌합니다. 철저하게 그 반대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란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는 공간이고 우리가 비워지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의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힘을 잇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메시아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저는 방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버겁게 하죠.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그러나 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비가 박해와 고통과 고난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꼽히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저는 발견해요. 최근에 저는 주중에 이렇게 새벽에 작은 청소업체를 제가 운영을 해요. 새벽에 한 2-3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전도사님이 저희 청소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소개를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일을 가르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분이세요. 코로나가 그때 심각하게 걸려서 애가 셋이었는데 아내랑 이 전도사님이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 삽관까지 할 정도로 몸이 다 망가진 코로나 환우였습니다. 애들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역자인 그 담임 목사님이 애를 봐드는 자기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쓰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돌봤죠. 여러분, 그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교육자와 가족들이 다 입원했는데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도사님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퇴원하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전임으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보직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이 남잖아요. 애가 셋이에요.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님, 청소업체 같이 좀 자리가 있냐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자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우선 보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전사님께 드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개척하려고 이제 지금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랑 인수인계하면서 저랑 많은 교제를 했어요. 아니, 다른 교회 전임 사역으로 나가지 왜 전임 사역하다 파트로 보직 변경한 담임 목사 밑에 있냐? 빨리 옮기시라. 제가 막 뭐라 그랬죠. 친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랑 아내가 코로나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애들을 몇 개월간 봐준 목사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떠나냐고. 나는 전임이 아니어도 그냥 목사님 밑에서 충성하겠다는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참 괜찮네. 참, 그러면서 함께 인수인계하고 밥을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세상 사람들은 패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세요.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세요. 우리 안에 기도를 회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교회는 고통과 고난이란 방식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너무 빠른 성공과 성장과 어떠한 성공 스토리로 가득 차면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같지만 어찌 되면은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박해 아니고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그래요. 우리 성공하잖아요. 십자가 찾지 않아요. 더 많은 성공을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연약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성장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때로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박해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비가 저는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죄송합니다.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가 잡혔어요.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전날 밤이라는 이 시간은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때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구나. 여러분 감옥에서 잘 수 있겠어요? 내일 죽는데요. 막 철회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자듯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라는 방식으로 양육을 받은 교회 사도들의 증거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측량 가능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잠을 자는 성도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찾는 성도의 성공입니다. 어떻게요? 박해를 통과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 평안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헤롯은 어땠을까? 헤롯 아그리빠. 야고보를 죽였고 죄 없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고 내일 죽일 거예요. 헤롯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잘 잘까? 저는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왜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 삶, 거기 평안함이 있겠어요? 거기서 잠잘 수 있겠어요? 노심초사 벌벌 떠는 거죠. 내 정치권이 저들한테 달렸는데 언제 뺏길지 몰라서. 왕궁에서 잠을 자지만 거기가 왕궁일까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있지만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저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갇힌 베드로는 뭐예요?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사도행전이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에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우리는 감옥에 있어도 편안히 잠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죠. 이것이 성도의 권세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양육받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참 독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이게 힘이 없죠. 참 무력해요. 그 앞에 가서라도 약간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형제에 대한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지. 다들 두려움 가운데 이게 예배당도 지금 없을 때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약 120명이 들어가는 큰 집이었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기가 없잖아요. 헤롯은 군인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헤롯은 사람을 통제할 감옥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헤롯은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무력하게 끌려가고 항변하지 않으며 감옥에 갇힐 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독교가 매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교회가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배워요? 간절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이 고통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배우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간절하세요? 간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헤롯은요 성공하려고 간절해요. 유대인들 민심을 사고 거짓으로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나의 이익, 나의 성공입니다. 사람은요 내게 이익이 될 때 간절해져요. 저는 요즘 간절해요.
부목사 할 땐 별로 간절하지 않았어요. 개척하니까 간절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기적 존재가 분명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사역을 펑크내지 않고 해야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개척을 했더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청소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설거지해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봐요. 물론 좋은 간절함이지만 저는 뭘 깨닫냐면요, 우리 인간이 내게 이익이 될 때 간절해지는구나. 저의 어떤 솔직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간절함은 사실은 예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장 이 구절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하셨어요.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간절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간절함은 예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들의 공동체와 조직과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와 고통과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육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이거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요. 우리는 여기에 간절하지 못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솔직함이고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박해라고 하는 풀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을 교회된 여자의 남은 후손인 메시아의 공동체가 이 간절함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간절함.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게 교회의 권세다, 교회가 받아야 할 생명의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간절해지는 자리, 핍박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일부러 주는 분 아니세요. 저도 우리 둘째 이렇게 심장장애 판정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방황되어 있지만 내린 결론은요,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와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의 통로와 방식으로 주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 맺어야 할 교회의 열매, 한 성도가 맺었던 베드로의 이 믿음의 열매, 이 열매들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성공과 부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열매들, 이 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는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양육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헤롯의 방식을 쫓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속 벗겨져야 할 이전의 옷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어요. 헤롯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입어야 됩니까? 교회의 간절함, 베드로의 깊은 숙면,
하나님의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하고 좀 적용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복음성가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고난과 박해라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헤롯을 파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주님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락하는 거룩한 교회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헤롯 근성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날마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헤롯 근성이 날마다 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해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이 땅의 교회들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